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부터 54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제2권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이 시편 5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표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제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을 위한 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50편에서는 아삽의 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51편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의 첫 번째인데, 또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 아주 유명한 찬양이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 시편 51편의 위대함은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를 범하고 자기의 신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 죄를 회개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모범 기도문이 되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자, 먼저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실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거죠. 밧세바의 남편.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모욕한 거고 하나님께만 범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생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기의 존재의 시작부터 죄악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어떤 죄를 고백하는 어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 우슬초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6월절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갖고 12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피를 바른다라고 했는데, 그 우슬초에다가 묶음에다가 이제 그 피를 담가갖고 뿌렸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우슬초가 나오는 겁니다. 자, 14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이게 이제 우리아를 죽인 죄와 아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17절 재물도 중요하지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갈 때,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 51편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을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요거와 연관해서 이제 찬양이 있는 거고, 구약 시대의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다가 또 떠나시고, 그렇죠.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in us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내주에 계시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게 누구를 통해서예요? 어떤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갖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또 연관해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2편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보호와 번성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이제 잠깐 피신했는데, 그때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결국 85명의 제사장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제 도망쳐 나와갖고 바로 다윗 편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죠. 자, 2절 내 혀가 심히 악하게 꾀하여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 이제 날카로운 삭도같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때 바로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 삭도는요 굉장히 날카롭고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말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이 세치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악인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바로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그런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감람나무에 비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백 년 동안 지탱하면서 어떤 음식과 또 기름, 그 다음에 약 등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무였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농경 문화에서 주요 생산물이 되고 어떤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 바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승리하는 삶을 노래할 때 이 시편을 우리가 활용한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53편은 딱 보니까 이미 봤던 거죠? 어디서 봤죠? 예, 시편 14편. 그러니까 제1권의 시편 14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2권의 53편이 똑같은 시인데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나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자, 14편 5절과 53편 5절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똑같은데요. 자, 14편 5절. 어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갖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각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예, 하나님이 강조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53편 5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내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묘한 차이입니다. 자, 의인을 압제하려는 어떤 악인은 스스로 이제 패배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4편. 강포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더 잘 이해가 돼요. 이미 우리가 다윗의 그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 또 26장에 그일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구해주죠. 그러다가 이제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그런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해줍니다. 23장 19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에게 거의 다윗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블레셋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래갖고 사울이 더 이상 뒤쫓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이제 사울의 철수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는다라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1절. 나를 변호하소서. 예. 이 다윗이 사울을 배반했다라고 거짓 정보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어떤 이 10사람들은 사울의 그런 그 비밀 정보 요원이라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과 10사람들이 바로 그런 낯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이제 낯선 사람들. 그런데 그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 위협이 뭘까요? 예, 바로 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이제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55편에 자,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친구였고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담하게 돼갖고 이제 다윗을 배반하게 되죠. 자, 그래서 55편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라면 54편은 좀 낯선 사람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향한 그런 성실하심을 입증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7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면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낙헌제가 뭐냐면 즐거울 낙, 헌신할 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자,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5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5장이 중요한 거는 13장과 14장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아주 안타까운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들이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바로 그때 그런 어려운 마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기 쉬운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어떤 거짓 고발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일 때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에 다양한 그런 찬양과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이 딱 일치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그런 모델로서 하나의 좋은 기도문으로서 이런 시편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